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7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그 중에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서도 1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다룰 구절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선명하고 간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들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땅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할 수 있을까요? 작게는 우리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벽히 이루어졌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그 모습처럼 이 땅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다급한 아프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이러저러한 신방 내용들을 우리 목사님들께 들어보니까 가정적으로 질병의 문제 때문에 다급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내 문제의 기도가 더 급하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다급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문제에 집중하기 전에 우리들의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만 이것이 질서 잡힌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나는 지금 내 물질의 문제가, 내 건강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관계의 문제가 더 다급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질서 잡힌 인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참 된 일입니다. 부목사 시절에 제가 가끔 몸살을 앓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도 제게 이제 몸살이 오는 거예요. 그 목이 막 아프고 막 그래서 그 몸살 약만 열심히 사 먹었죠. 그러다가 움직이지 못할 만큼 힘들게 아파져 버려서 끝내는 응급실에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몸살이 아니라 편도가 벗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몸살인 줄 알고 내가 판단 내렸는데 전문가가 보더니 그것은 몸살이 아니라 편도가 너무 벗어 그러는 거니까 그 선생님이 주사 한 방 주시고 약 조제해 주고 먹고 나니까 그날 오후부터 거뜬하게 제 생활을 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판단에 내 인생의 문제는 이게 제일 다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주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먼저 하나님 문제를 질서 있게 잡아야만 내 나머지 문제들이 질서를 잡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제 어느 가정이 이사 신방을 부탁해서 제가 우리 교구장 목사님과 함께 이사 가서 그 가정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을 여러분과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표시하시고 전도서 9장 말씀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성경을 딱 중간 정도를 피시면 그 앞뒤 전후에 좀 나올 만한 부분입니다. 성경으로 958쪽 어간입니다. 9장 11절과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나 혹은 명철자나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이나 재물이나 은총을 더 많이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 생각과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빨리 달리면 선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내가 좀 늦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빨리 달리고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늦게 달리고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그들보다 늦게 도착하고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결과가 나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반대로 조금 일이 잘 되고 있는 식구들이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요즘 일을 하는 대로 다 결과가 좋고 잘 되니까 내 마지막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래요. 용사라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경우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체력을 키우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좋은 전략을 짜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우리 식구들과 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빠른 경주자라고 이기는 게 아니래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마지막도 잘 된다는 보장 없다는 거죠. 지금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꼭 늦게 도착하는 법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는요, 용사가 아니라서 전쟁에 지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하나는 상황 때문에 나를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나를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형편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형편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지금의 상황과 조건을 딱 보고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교회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빠른 경주자와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더 일이 잘 풀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앞서 있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 꼭 들으십시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으로 여러분을 규정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중에는 마치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용사가 아닌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담대하거나 추진력이 있지 못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렇게 스펙이 좋지 못하거나 뒤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상황과 조건 때문에 그 아이, 그 가정, 그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용사라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있더라도 선착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고 있는 것 같더라도, 거꾸로 뒤처져 가는 것 같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있으면 끝내 나는 그 자리에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혼탄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놓쳐버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어떻게 잡아야 이것이 질서가 잡힐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혼란하고 힘든 일들이 다가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유지할지 하나님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방법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 막 다급한 문제들이 많은 우리들에게 기도한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들을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믿음의 시선을 먼저 고정해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가장 아름답게 질서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물어야죠. 요즘 나는 어떤 상황인가를 묻기 전에 요즘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저로서는 요즘 나의 목회 상황은 어떠한가,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가를 묻기 전에 나는 요즘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묻기 전에 우리 가정은, 나는,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점검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조건들, 상황들 바꾸어서는 마치 겉만 바꾸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살아가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난 이게 급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답일 거예요. 그 말씀 붙드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면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점검해 갈지, 어떻게 다루어 갈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이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좀 정리해서 드리려고요. 첫째로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 말씀 이제 본문으로 오셔서 그냥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분명하게 얻어낼 수 있는, 본문에서 얻어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기 전에 더 중요한 것부터 붙잡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연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막 이러지만 우연처럼 느껴지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건 뭐냐면 수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해석에 힘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요. 어떤 힘이 강한 사람이요? 해석의 힘이 강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 없는 거죠. 이건 우연이니까 간단하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해석의 힘이 약한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연이 생겼으니까 해석하지 않고 그 삶을 그냥 넘어가요. 왜 내가 사고를 당했을까요?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왜 복권에 맞았을까요?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어쩌다가. 해석이 없는 거예요. 해석이 있지만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하고 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가? 해석의 힘이 강한 거예요. 어떤 일들이, 좋은 일들이 왔을 때, 나쁜 일들이 왔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힘이 강한 거죠. 왜요?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나 요즘 아프지만 이것은 내게 우연히 온 게 아닐 거야.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아도 돼요.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 가는 거예요. 내 아픔은, 내 눈물은, 내 한숨은, 내 환경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가끔씩 우리들이 엄마 아빠는
우리를 어쩌다가 낳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연히 우리를 놓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지금 요 예배당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물건들 한번 봐보세요. 물건들, 컵. 이걸 존재한다면 만든 분이 있을까요? 있겠죠. 이 만든 분이 컵을 왜 만들었을까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마이크. 누군가 만들었겠죠. 존재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 마이크는 그분이 왜 만들었을까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자세하게는 모른다고 치고요. 그래도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건 선명하죠. 그죠? 스피커, 전등, LED, 조명, 가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안경, 시계, 존재하는 걸 보니까 누군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만든 걸 보니까 그는 어떤 목적인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물건들 말고 인격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존재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어쩌다, 우연히, 저절로, 말이 안 돼요. 해석의 힘이 너무 약해요. 누군가가 우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컵도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음악 하나에도 눈물이 흘렀다 기쁨이 솟았다 하는 이 놀라운 존재는 어떻게 목적 없이 만들어졌다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뜻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엔 선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인간을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해서 만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로 다시 해석하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가정을 다시 빚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인생도 어떤 일도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림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자, 뜻은 뭐라고요? 그림이라고요. 하나님의 그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땅에서도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그 그림대로 그려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대로 그려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계산제일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그림대로 그려지기를 바라시고, 이 나라와 이 역사가 그리고 종국에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림대로 그려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림이라고요. 제가 지금 계속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강조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내 그림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그림으로 사는가? 우리 가정은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림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남편은, 우리 가정의 아내는, 우리 가정의 부모는, 우리 가정의 자녀는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목사나 혹은 몇몇 사람들의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고, 여러분이 몸담은 직장과 여러분이 하는 사업은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꼭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빠른 경주자인 줄 알고 열심히 달리고 많이 모으고 이기는 줄 알고 튼튼히 했는데 주님 앞에 딱 가보니까 그것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봤던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봤던 내 가정, 지금까지 내가 봤던 내 교회, 지금까지 내가 봤던 우리나라 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가를 보며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넘어져 있더라도 그 그림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죠. 조금 하얀 길에 있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일어나 걸어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실패라고 해야 실패이고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해야 성공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야 그 인생 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현실과 상황 때문에 우리를 규정하지 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지금의 모습으로 마지막까지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이 새겨지기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기를,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존재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가.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성도들을 이용해서 목회자들의 목회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그림을 그리시는가? 제가 발견한 성경의 그림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이용해서 목회자들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을 통해 여러분을 돕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은 왜 존재하는가?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요. 제가 이 시간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서서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고 그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영혼들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일들이 저희들의 역할인 거죠. 누구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목회자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신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세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셔야 해요. 복을 받고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 배우자들 사이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교회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도움받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증명하셔야 되느냐 하면 예배가 끝난 삶의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예수의 사람인지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벗들에게, 이웃들에게,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향한 그림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유소예요. 기름이 떨어지시거든 언제든지 오셔야 해요. 기름을 채우셨다면 나가셔야 해요. 나가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힘있는 차인지를 보여주셔야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그림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그림에 의해서 그려져 가고 있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힘든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있고 편탄한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성경을 볼 때마다 점점점 더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목적지가 어디였냐 하면 그들의 미션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모세 얘기해드렸죠? 오늘은 아브라함 얘기해드리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부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갈 바를 알고 떠났을까요? 모르고 떠났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지시할 땅은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가자시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앞일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누구와 함께 가면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묻는 거죠. 나는 지금 진흙탕 속에 있는가? 나는 지금 가시밭길 위에 있는가? 고속도로에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뭘 물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근데 고속도로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잖아요. 그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가시밭길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길을 잘 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하면 너무 힘든 사명을 받았어요. 말씀을 전해도 축하하고 격려하고 소망스러운 말씀 전하면 좋잖아요. 예레미야는 5 왕 임금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때 5 왕이에요. 안 될 때죠. 근데 하나님께 안 되는 나라인데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오면 좋을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니야, 절망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 도와주실 거야, 이런 메시지면 좋겠는데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은 뭐가 거짓일까요? 뭐가 거짓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요, 뭐가 거짓일까요? 누구에게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데 사람들 마음에 자기 사랑받아 내려고 자기 말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적들은 물러가고 우리가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 소망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주셨냐 하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그리고 너희들을 점령하게 될 텐데 절대로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망해야 한단다. 절대로 저항하지 말고 망해야 한단다. 너희가 애굽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망하거라. 그리고 나면 7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동료 선지자들도 다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봅니다. 그 당시 백성들도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로부터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항상 예레미야와 함께 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자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렵고 힘든 것으로 우리 인생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가정 어렵네, 저 가정 죄가 많아서 그런가, 우리 가정은 안 어렵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이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잘 된다고, 그 끝이 잘 된다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돈이 많다고 그가 끝내 부귀 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용사라고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가 지금 앞서 있다고 함부로 선착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뭘 물어야 돼요?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림임을 알고, 하나님 하늘에서 이 그림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림이 이루어지는 인생, 가정, 교회,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요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봤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거거든요. 기도는 기도는 주로 언어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언어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언어와 우리들의 행동, 액션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게. 그 행동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내 뜻을 내가 실현하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해가면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음성을 순종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첫째가 이거예요. 내 뜻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나 어떤 일에 대한 내 판단과 결정 있잖아요. 이게 틀릴 수 있다. 왜 틀릴 수 있을까요? 내가 누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확고해도 아무리 옳게 보여도 누구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을 먼저 갖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그리고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는 거예요. 선명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없어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요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을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생각하고. 제가 공부할 때 교육학을 공부했거든요. 약간은 교육학에서 가리키는 거랑은 다른 노선이지만 저는 늘 고민이 있었어요. 교육학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성경은 주입식이에요. 너희가 머리에 매고 손목에 차고 너희들의 입술에서 그 말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 다 뭐 하라는 걸까요? 암기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늘 토론식 가르침에 대한 약간의 딴지를 건다면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토론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진리가 내게 기억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잘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지만 요거는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모르고. 거짓말하지 마라. 사랑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라. 도우라.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이 얘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나요?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죠. 아니, 안 들어도 알 수 있어요. 덮어놓고. 제가 여쭐 테니까 답하세요. 거짓말하며 살까요? 정직하게 살까요? 어찌 그리 하셔요?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싸울까요? 화해할까요? 용서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원수를 갚을까요? 우린 이거 묻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능력은 우리들의 적용과 결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내게 이 의심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르지 않죠? 근데 왜 의심하셔요? 왠 줄 아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았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돼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큰일 나시죠?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아내한테도 전화를 못해요. 집에 들어가는 키를 잃어버리면 아파트 집도 못 들어가요. 아내한테 전화를 못하니까. 기억되지 않은 진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억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세상의 생각과 내 생각과 어떤 게 어떤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갈 수 없어요. 전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네, 생각을 묻는 것도 좋아요. 세상 정보와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 아이에게 물어봐야죠. 시편 119편 97절을 너 암송할 수 있니? 가르쳐주고 났으면. 그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데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요.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재밌는 숙제 하나 내드릴까요?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A4 용지를 피시고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써보세요. 비슷하게나마. 그리고 그 구절이 정말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창조했는지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잘 보세요. 기억되지 않았는데 그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그림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림이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들, 진리의 뜻들을 우리 속에 가져갈 때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를 구체적인 것들도 그 말씀의 가치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복되고 귀한 인생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